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사랑 여기에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서 소개될는지요? 네, 오늘 만나뵐 분은요. 40여 년 목회자로 작은 교회를 섬겨온 귀한 목회자이십니다. 흉선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 금마교회 김의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요? 조금 힘은 들었죠. 네. 이제 가슴에 통증이 있으니까 네. 좀 힘은 들지만은 네. 그래도 조금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흉선암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흉선이 또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사실 생소한 부분이라. 흉선은 이 양쪽 젖꼭지 사이에 네. 어렸을 때는 흉선이라는 것이 있다가 네. 네. 성장해가면서 흉선이 사라진대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이제 암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네. 산골마을의 작은 교회를 섬기며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김의중 목사님의 일상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북 진안의 작은 산골 마을. 이곳에 금마교회가 있습니다. 몇 주째 밤잠을 설치는 남편 때문에 걱정이 많은 최명순 사모. 밤에 거의 앓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만. 가슴이 응. 아파. 진통제 드렸는데 어쩌냐게 드셨어요? 예. 수술 부위가 워낙 크니까 아직은 많이 아프지. 잠을 깊이 못 주무셨네 어제도? 통증 때문에 너무나 아프니까. 아휴 정말 뭐 말할 수가 없죠. 같이 아픈 마음인데 대신 아파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항상 잠이 깨어 있어요. 안타까워서 깨어 있고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앓는 소리를 할까. 주먹만한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돌아온 지 벌써 3주째. 아직 수술 부위를 봉합한 스테이플러도 제거하기 전이라 아침 저녁으로 소독을 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진 않은데 그 쇠 탈 때 불편해요. 지난 4월 중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전주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CT를 찍고 의사께서 흉선암이다. 그런데 치료도 할 수 없고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자녀들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게 안타깝게 맞춰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 수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암세포가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평생 낮은 곳으로 향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편하고 안정적인 목회보다는 규모가 작고 낙후된 지역의 시골 교회로 향했던 김의중 목사. 한때 금마교회도 70여 명에 달하던 성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이제 남은 건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의 전부. 그래도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은퇴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몸속에 10cm나 되는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치료도 쉽지 않다는 흉선암 말기였습니다. 40여 년의 목회 여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것 같은데 암 판정을 받은 후 지난 2달은 참 더디게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가슴이 이제 움직이면은 이렇게 통증이 좀 오고 하니까 하고 또 기침도 나니까 이제 그 가슴 수술한 부위가 좀 불편합니다. 양쪽 폐가 연결되는 가운데 위치한 흉성. 개복한 부위가 넓은 데다 고령의 나이이다 보니 수술 후 3주가 지나고 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를 많이 개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은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는 끈으로 잡고 이렇게 제가 돌봐드렸어요. 거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몸을 일으켜 선 자세로 오래 있으면 흉선이 자극돼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잠깐의 시간 동안 최명순 사모의 손길은 더 분주해지는데요. 간단한 일상생활도 아내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요즘, 그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40여 년 작은 교회 목회자로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좋아요? 시원해? 시원하고? 마음에 들어요? 예. 굽히고 이렇게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조금 어려워하셔요.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약해서 도와드리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활동이 제한되니까 힘들죠. 전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활동을 했었는데 수술 이후에 이제 가슴 통증이 심하고 팔을 움직이는데 이제 제한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힘듭니다. 병원을 오가는 사이 성큼 다가온 여름. 사태가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들도 그새 부쩍 자랐습니다. 이럴 때 보면 시골 교회라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가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채소 사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키우게 됐고, 특별히 목사님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유기농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게 됐어요. 평소 소일거리 삼아 심고 가꾼 채소들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요. 수술 후 입맛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일 수 있고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해주고 싶은데 최명순 사모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공기 맛있게 드셨는데 지금은 약을 잡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해드려 보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맡기신 우리 금막교회를 섬김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접시 큰 거 드릴까요? 요즘은 밥 한 그릇만 뚝딱 다 비워도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도 한 번씩 잡숴. 장조림. 입에 잘 안 맞아요? 네. 천천히 씹어서. 그래서 잡숴야 되니까. 예. 응? 그때 또다시 시작되는 기침. 살에도 잘 덜 걸리고 이 기침할 때 너무 힘들어 하셔요. 오늘도 제대로 식사를 마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급히 토마토와 채소를 갈아 준비합니다. 두개 드셨으니까 이걸 좀 잡숴봐. 네. 천천히. 그래도 밥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통증은 좀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기침할 때만 아프고. 낮에는 통증이 20-30% 있으면 저녁에는 60-70%로 올라가니까 시간이 가야지. 지금은 아픈 게 당연하지. 뼈가 붙어야 통증이 덜해지지. 일반 진통제로는 통증이 쉽게 줄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며 견디는 하루. 먹는 양 말고도 식후에 챙겨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 주사를 놓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칠 사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수술 이후에 환자들이 그 동맥인가요? 거기에 이제 혈전이 생기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전 주사를 병원에서 처방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있는데요. 평생을 걸어온 목회 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손때 묻은 성경책을 펴고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퇴원했으니까 설교 준비를 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 설교 사역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퇴할 때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서 주일 예배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서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함에 종은 부족하고 지혜가 연약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 오후 아직 회복도 덜 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김의중 목사 부부.
집사님, 나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도 오시죠? 응. 아이고. 아이고. 점심은 잘 잡수셨어요? 힘든 거 없어? 내가 병원에 다니느라고 집사님 얼굴을 한참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셨으니까 집사님이 잘 잡수시고 건강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부르신 우리 전덕선 집사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생애를 살았으니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귀한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왔는데요. 예정이 없는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병원에 한 번 다녀올 때마다 경제적인 부담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아 더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검사하고 수술한 것만 한 700 정도 들었고요. 이제 항암하면은 한 5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 타고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그것도 병원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게 이제 조금 저희한테는 부담스럽고 양봉을 좀 해서 조금 보탬이 됐는데 이제는 아무 소일거리가 없어요. 문제가 그게 이제 문제예요. 마음이 심란할 때면 어느새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 부족함 가운데서도 눈물로 쌓아 올린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목사님이 산에 가셔가지고 나무를 해서 따뜻하게 불을 떼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뗄감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마무리를 정말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목사님이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또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요. 여기까지 예수님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한 허물과 죄가 많았는데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우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남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끝까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화창한 주일 아침. 금마교회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금마교회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곳 성도들도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파도를, 이 풍랑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제가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절망적인 말을 해요. 수술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순간까지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없는 교회 오셔서 고생하셔도 참 그런 내색 안 하시고 15년간을 은혜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가시면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건강하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믿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실 거예요. 이 암으로 인해서 수술 이후에 잘 회복했으면 쓰겠고요. 남은 임기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막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예배 드려지는 교회로 서 있기를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암 환자 중 0.3%밖에 되지 않는다는 희귀성 난치병 흉선암. 은퇴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때 갑작스런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단한 투병 과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고 게다가 앞으로 수년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 이제 남은 건 병들고 연약한 육신뿐이지만 늘 낮은 곳으로 향했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 목회를 다짐했을 때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길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김의중 목사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목회 연한 기간 동안 아름다운 마무리를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네 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금마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귀한 목사님의 모습, 리차드 백스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 목자의 모습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김의중 목사님에게 우리가 방송가족으로서 예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와 물질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설교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오늘도 서 계신 분입니다. 흉선암이 워낙 희귀한 암이라 치료도 수술도 까다로운데 다행히 수술은 받았지만 앞으로 5년간 항암 치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10명 남짓한 너무나 작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사례비도 거의 없이 생활을 하셨는데 앞으로 치료비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김의중 목사님 가정에 함께 도움을 주실 분들은 바로 지금 우리는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흉선암으로 목사님 처음 진단받기까지 네. 어떤 초기 증상이 있으셨나요? 제가 한 7년 전부터 몹시 피곤함을 느꼈고 이제 운전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집에 와서 누워야 되고 또 설교가 끝나고 사택에 들어오면 또 누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 암의 그 징조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피곤하셔도 예. 목사님이 감당하셔야 된 사명이 먼저였기에 목사님 몸을 못 돌보셨겠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도 힘들다, 치료 방법도 없다, 너무 까다로운 암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당시 심정이 어떠셨어요? 의사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자녀들 부르라고 그러니까 체념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제 생명이 마치는구나. 그래서 좀 죄송스러워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의료진들도 힘들다는 수술을 예. 어떻게 받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조직 검사를 실시를 했지요. 근데 이제 1차 조직 검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2차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3일 있다가 의사께서 조직 검사 실패를 했다고 통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암이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네. 변형이 되어서 검사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100명 중에서 5명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조직만 떼어내지 말고 암을 떼어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의사께서 제가 깨어나니까 수술을 다 완료했다고 그렇게 해서 수술한 겁니다. 지금 이후에 이제 막 그 치료하는 걸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예. 사모님께서 소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아프실 것 같은데 이 회복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이제 그 운동을 하려고 이제 일어날 때 네. 힘들고 이제 또 누울 때 힘들고 네. 네. 또 이제 누워서도 옆으로도 못 눕고 이렇게 반드시만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의 움직임만 있어도 목사님 너무 통증이 힘드시-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러셨군요. 수술한 이후에 결림 현상이 있고 예, 이러니까 예, 일어나기에 예. 참 어려우셨겠어요. 예.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는데 예배당이 너무 예뻐요. 그곳에 목사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15년 지났으니까 2008년도에 왔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아이들 대학을 들어가면 네. 시골로 가서 네. 좀 봉사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셨군요. 그런 결정을 오래전에 하고 네.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시골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그러셨군요. 아내하고 네. 그렇게 시골로 갔습니다. 네. 영상에서 뵈니까 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사모님도 함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예. 간병하기도 예. 사실 여성의 몸으로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누운 분 네, 네. 상체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많은 부분이 무리가 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모님께서는 지금 건강하신지요? 3차 신경통이라는 3차 신경통. 그런 질병을 지금 진단받았어요. 몸의 오른쪽 일부가 이렇게 얼음장 같이 변한다고 네. 그래요. 네. 본인 의견에 네, 네. 얼음장처럼 이렇게 변해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해도 3차 신경통이니까 수술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한의원에 가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치료를 치료받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아내로서 목회자의 아내로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특히나 시골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또 목사님 간병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떨 때 사모님에 대해서 가장 안쓰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식구를 만났는데 네. 그때 몹시 가난했어요. 제가 몹시 가난해가지고 시골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참 불평 없이 45년을 살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아쉬움과 함께 미안함도 물론 있으실 텐데 그래도 말없이 묵묵하게
목회제 안으로서 삶을 지켜오신 사모님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 통증이 있지만 네.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통증을 좀 못 느꼈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그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네. 통증을 못 느끼고 말씀을 전했고 네.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네. 내려왔습니다. 목사님, 일단은 이제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치료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 항암 치료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다학제 진료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치료를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제일 좋은가 의논을 5분이 의논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치료 방법은 받아들여도 예. 치료 비용이 또 수반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참 염려가 되면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내년 3월 은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치료 과정과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목회자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네. 김의준 목사님께 도움 주실 분들은요.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사랑과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흉선암으로 투병 중이신 김의중 목사님의 사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제 치료 받는데 좀 이렇게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저희 금막교회에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65년, 66년째 됐는데 네. 이후에 금막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네. 네, 목사님, 네. 김우중 목사님을 위해서 소망의 네. 말씀과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편 102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주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의 기도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에게 전하면서 목사님들 기도하는 분이시지만 또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막교회가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날이 속혀오기를 또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15년 동안 금마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전에 도시교회에 계시다가 거룩한 뜻을 품고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농촌교회를 섬기겠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그곳에 부름을 받고 그곳에 가서서 사역을 해 오시는 동안 잘 지내오셨는데 은퇴 앞두고 하나님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치료받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이 와중에서도 모이는 무리의 수가 늘어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목사님의 간절함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악성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갇힌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로 믿기에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방송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라클 출연자들의 소식과 특별한 후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나눔의 기적 순서인데요. 오늘은 방송 가족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연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 5월이었죠. 마지막 주에 방송이 됐던 길명식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힘든 가운데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있는 아들까지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주고 방송을 통하여 기도와 도움을 부탁했던 길명식 성도님의 절절한 마음이 녹화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송 이후에 길명식 성도님의 상태가 악화돼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내인 정효진 성도님이 저희 제작진에게 직접 연락을 해주시고 기도 요청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7천 미라클과 함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소식, 또 감사한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7천 미라클 방송을 함께 하신 후기나 인증샷, 그리고 나눔에 동참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아래로 나오고 있는 주소 보이시지요? 7천 미라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예수사랑 여기에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CTS 7천 미라클과 함께 동역하실 교회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